오늘은 30강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경험하던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인격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부으셔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차원의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우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생명, 이제 그 정도의 본성을 가지고 행하기보다 사실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더 높은, 더 깊은 차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것,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이제까지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혀 새로운 차원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다르게 또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셔서 이제 그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이제 그런 이제 본래적인 모습, 어떤 본성이 있다면 그 본성을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이제 상실하고 그래서 그 본래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고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때의 그 본래적인 모습 또 그것에 온전하게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이루게 하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해도 이제 전자도 나름대로의 이제 그 의미가 있고 또 후자도 이제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냥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단지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차원의 도덕성, 인간적인 차원의 그 사랑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차원의 그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사랑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전혀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셨고 인성을 가지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인성으로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가능성을 드러내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론 대단한 이렇게 이거는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도 되지만 또 세상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안에 나타난 그 삶의 모습, 그분의 성품,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 보는 것은 인간성의 어떤 최고를 거기서 보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간디는 힌두교 신자였지만 예수님의 그 산상순이 이제 자신의 어떤 삶의 한 표준이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인류 보편적인 그 추구, 진정한 도덕성의 가장 높은 이상을 실현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 안에 하나님이 잠재적인 것으로 이렇게 허락하셨던 그런 이제 인간적인 최고의 이제 가능성을 이제 드러내는 것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차원의 인간적인 삶의 희망, 이상, 추구들과 어떤 별개의 것이기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알고 추구하는 것을 온전하게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물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정말 신적인 하나님의 정말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차원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되는 것이지만, 십자가 부활이 그렇고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과 같은 이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때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제 이 땅에서 나타나셨던 사랑.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셨고 선한 분이셨지만, 그분은 의로운 분이다, 선한 분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분은 사랑으로 사신 분이다. 이렇게. 제가 요즘 그 공자의 논어를 읽고 있는데, 그 논어 사상의 가장 논어가 최고로 꼽은 그 어떤 덕성, 그것을 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이라는 개념이 뭐 여러 가지 인을 여러 가지로 이제 정의를 했는데, 근데 인이라는 그 개념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리고 삶을 사셨던 그 사랑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그 인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그 이제 공자가 생각했던 인간으로서 가장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이다 그랬을 때, 그야말로 인을 실천하신 분, 그리고 그의 삶 전체가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분이라 이렇게.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바로 인간이 누구인지를, 인간의 최고적인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했잖아요. 그분의 엄청난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은 누구셨냐면, 이스라엘을, 그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 출애굽을 통해서 나타나셨던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했다. 나의 긍휼. 그리고 율법의 핵심은 바로 그분의 인자와 자비, 긍휼. 그러니까 그분의 정의도 나타나지만 사실은 이제 그분의 인자와 자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하나님의 경험이었고, 바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바로 그 경험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그 고통에서 건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죄로 인하여 더 깊은 절망, 저주 아래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이렇게 이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이셨던 삶에서는, 이거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바로 그런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 절망, 죄로 인해서 절망, 저주 아래 있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셨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면,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 사랑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으로서 살아가셨던 예수님 안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께 보이시면서 실제적으로 병들고 고통당하는 죄인, 세리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주님이 이제 그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엄청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그 긍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긍휼, 또 우리를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내 보이는 것인지를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제 바로 예수님의 지상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그러니까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고통에서 건져 나와서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율법으로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 율법에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살아가기 쉽지 않고, 사실 누구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심어준 그 사랑의 본성을 실현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극히 제한되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타나시면서 이제까지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선하게, 거룩하게,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율법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런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기 위하여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죄인, 세리들을 거리를 두고 그들을 정죄하고 이제 그들과 구별된 삶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 안에 감춰 있는 그 비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이렇게 인자와 긍휼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처럼 이렇게 살아라 하셨던 그 율법 안에 감춰 있는 그 본래적인 그 하나님의 뜻, 그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그 본래적인 것을 예수님이 이제 드러내셔서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 또 다른 이제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해석이 달랐던 거예요. 율법이 뭘 말하느냐? 율법이 말하는 의가 뭐냐?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그 명하신 그 금령들을 지켜 행하는 그 삶이 아니고 오히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가장 약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율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열려지게 된 것이고, 율법의 본래적인 그 사랑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실천한다는 본래적인 사랑, 그 정신을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지. 그러니까 율법의 교사들, 율법의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정말 철저히 노력하며 살았어요. 정말 뭐 치열하게 살았죠. 요즘으로 말해서 정말 치열한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그대로 삶에 실천하려고 했지만 율법 안에 감춰있는 그 스피릿, 정의와 긍휼과 믿음, 말하자면 그 스피릿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병들고 절망 중에 있는 죄인들을 향한 그 긍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데,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것과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예식들, 안식일을 지키고 또 손을 씻고 그릇을 씻고 11조를 하고 하는 종교적인 형식들 속에서 찾았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면의 깊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 긍휼의 마음, 이것을 이제 잃어버리고 살아갔다는 것. 근데 이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 안에 담아서 이것을 실제적인 삶에서 이제 표현하셨고, 죄인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너희는 가서,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듯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여기도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움을 지키기 위하여 이방인들 또 세리들과 자신들을 구별하고 그들과 음식 먹는 것을,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성결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를 택한 것이죠. 제사. 근데 그 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보다는 하나의 율법적인 형식에 머무른 것이었고,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긍휼을.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보기에는 율법을 범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그 긍휼로 이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 사랑으로 나아가서 행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율법의 요약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율법의 요약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랬을 때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통 생각하는 어떤 자기와 그냥 가깝고 또 그런 사랑, 그런 이웃이 아니라 이웃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말하자면 그 바깥에 존재하는, 그 선 바깥에 존재하는 사람이 바로 너의 이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이 피하여 도망가고 이제 숨었던 이제 그런 그 고통 가운데 버려져 있던 그 세리 죄인들, 그 창녀, 연약하고 병들, 고통당하는 자들이 너의 이웃이고, 그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의 핵심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 자비,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 그러니까 구약의 요약이면서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나아가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그 중에서 이런 사랑이라 하시는 이제 우리의 삶의 그 최고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제 공자가 이것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지만, 그러나 공자가 인이 결국 인간이 자기도 인을 실천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인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차원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의 본래적으로 주셨던 것들이 이렇게 온전케 되고 그것이 이제 아주 완성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인간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이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루소의 그 에밀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루소의 그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논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인간의 자연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 자연 상태라는 게 아담을 처음 지은 상태라는 개념보다는 보통 사람들이 그냥 아주 그런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가장 그냥 어떤 동물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을 때의 인간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이제 그거를 나름대로 이제 그 루소가 이렇게 이제 어떤 상상하고 또 그걸 나름대로 이러저러하게 연구해서 이제 그 두 가지를 끌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자기 보존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지켜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본능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통당하는 옆에 다른 동료나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 고통에 공감하면서 이제 함께 아파하는 그 공감하는 게 바로 인간 안에 본래적으로 자연적으로 있는 그런 이제 본성적인 이제 생각,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거는 정의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근데 루소에게는 이제 그것이 인간을 자기를 보존하는, 근데 에밀에서도 이제 그게 그런 방식으로 그런 얘기를 에밀에서 바로 그 원래적인 본성을 자기 보존하는, 자기를 어떻게 제대로 이렇게 건강하게 이제 살아갈까를
이제 그 부분을 교육에 반영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청년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 자기 안에 있는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그 본능을 이제 그 본성을 개발하고 하는, 그러니까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게 이제 에밀의, 그러니까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 이제 좀 앞선 논문이었고, 이제 에밀은 그것을 이제 이후에 좀 더, 그러니까 이제 더 크게 전개시켜 놓은 것인데, 나는 이제 그걸 읽으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이거는 뭐 루소의 하나의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인간에 대한 통찰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깊은 통찰이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할 수 있는, 특별히 오늘날 현대 와서 이제 복지를 추구하고 하는 현대 와서 고통받는 자들을 이제 하나의 이제 그걸 품고 이제 그들을 위한 어떤 그 정책, 어떤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이제 하나에 세우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과거 사회에 뭐 인간의 마음 안에 그런 어떤 고통에 대한 긍휼, 연민 같은 게 이제 없지 않지만 이거를 그렇게 크게 드러내어서 인간이 마땅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정말 본성 중의 핵심이라 이렇게 이제 보기가 이제 쉽지 않은데, 근데 루소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 이렇게 고통에서 너를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긍휼을 나타내셨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뭐 있다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부족한 하나님 편에서 정말 강도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마음은 있어도 이게 뭐 두려움으로 도망갈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이제 행하기 어려운데,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성품이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심어 놓으신 그 긍휼의 마음, 그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한 공감과 연민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본래적인 것을 이렇게 살아나게 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보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구나, 나도 하나님 닮아가야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없었던 그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본래적으로 본성에 심어놓은 그 긍휼과 연민의 마음을 주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일깨우시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것들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 안에는 그 본성상 고통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다 있는데 그게 이러저러한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게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살게 되면, 예를 들면 테레사 수녀가 이제 그런 삶을 살았고, 지금 이제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게 나타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야, 이게 정말 아름다운 사람의 본래적인 모습이구나. 이제 그런 부분에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삶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이 민주사회의 가장 큰 게 바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연민과 그들을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사실 막시즘 같은 것도 물론 아주 굉장히 이제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가 그 안에 있지만, 그 막시즘 같은 것이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한 자들 편에 서고자 했던 그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귀한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로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 경험을 가지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이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것이 또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본래적인 하나님 주신 본성을 깨워주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제 마음을 알도록 그렇게 행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섬김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타내신 사랑이, 이제 가장 큰 것이 그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긍휼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나타난 가장 큰 아주 두드러진 모습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겸손, 낮아지심, 그의 섬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제 그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주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 사실 우리가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 같은 경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그래도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 낮아지심, 그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종으로 낮추시고 십자가까지 죽게 되셨다는 것.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할 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사랑한다고 할 때 동서양을 물어나고 이런 사랑을 나타낸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왕이 말하자면 거지처럼 종으로서 낮아져서 섬겼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렇게 특별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면서 그분의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이제 이런 겸손, 낮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겸손, 낮아짐이라는 것은 높은 자 앞에서 낮아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교 도덕도 이제 그런 거예요. 유교도 이제 왕을, 부모를, 윗 어른을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의 그러니까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높은 자를 향한 겸손한 낮아짐. 이것도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거죠. 원래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그것도 자꾸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논어 학위편 두 번째가 인이란 무엇이냐 얘기를 할 때 바로 부모에게 효를 하고 윗어른을 공경하는 거. 그럴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이제 이 땅에 질서가 세워지는 것으로 그게 인의 근본이라. 이제 이 근본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뭐 유교 도덕의 핵심은 그 질서죠, 질서. 그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그러니까 그 질서에 충실하게 머무르고 그 질서를 인정해주고 행하는 거. 그러니까는 뭐 사랑이라는 것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이제 그런 아래 있는 자들로서 이렇게 받아주고 하는 그런 사랑 정도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윗사람은 윗사람으로 존경을 받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으로서 존경을 하고 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왕이신 그가 종의 형상으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나의 명예를 먹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겸손의 삶을 따라오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물론 이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윗사람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신약에서도 부모에 대한 또 남편에 대한 왕에 대한 권위에 대한 그런 면에서 이제 유교와 아주 유사한 이제 그런 특징의 이제 그런 방식의 우리의 삶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율법의 한 중요한 특징이고, 그런데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은 그런 어떤 질서 안에서 충실하게 머무를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질서를 깨뜨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지만 이전에 인간적인 긍휼이라고 한다면 그런 긍휼은 아닌 거지. 그렇게 낮아지셔가지고 그들과 같이 되면서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불교에도 유교에도 헬라 철학에도 어느 종교에도 없었던.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낮추셔서 종처럼 낮아지시고 그 겸손함으로 이제 그가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주로 높인다는 면에서 우리가 윗사람을 높이고 우리가 존경하고 이제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면에서 다른 세상적인 철학이나 이런 종교적인 가르침과 같이 가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사실 세상 종교나 다른 철학들은 그 질서를 어떻게 보면 깨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낮아지심, 그 종으로 섬김이라고 하는 이 다스림. 그러니까 왕이 신하를 섬기는, 주인이 종을 섬기는 이와 같은 그 질서를 깨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이제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보여주기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런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열어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서로 누가 높으냐 싸우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우리 너희 중에 우리 같이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에 오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 인자가 온 것은 상면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여 동등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낮아지심, 섬김, 또 자기를 주고 희생하는 그 죽음. 그러니까 다른 삶에서도 이러한 사랑과 희생이 전혀 없진 않죠.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게 자기 희생이라는 것을 동반하고 있고, 그런 것이 전혀 없다 할 수 없지만, 그런 걸 일관되게 그렇게 살아가신 분,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신 분은, 그 삶이 그랬던 분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새로운 삶. 그러니까 보통 그야말로 위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에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 왕이 왕으로서 신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윗자리에 자기의 위엄을 갖추고 있는 것에서, 그런데 밑바닥에 있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종으로 낮아지시고 섬기는 이런 삶을 나타내 보이신 것은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유일하게 나타난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크심이, 그러니까 우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높은 마음이 낮아지고 이렇게 깨어지게 될 때 우리가 그러한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 이 섬김은 왕적인 섬김. 그러니까 왕이라는 개념에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의 그 기본적인 개념을 바꿔놓은 거예요. 주라고 하는 거, 왕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주인은 주로서 행하게 되고 왕은 왕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또 남편은 남편으로서 어떤 권위가 분명히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무너뜨려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면에서 다른 어떤 인간적인 도리, 도덕성, 어떤 세상적인 질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존되면서도 근데 왕의 개념, 그 권위의 개념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알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높이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섬겨줘야 마땅하다고 하는 그런 방식을 근본적으로 깨뜨리고 오히려 왕이 종이 되는 그럴 때 비로소 온전한 그 권위의 의미가 서는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섬겨주기를 요구하고 가르치고 그런 질서가 세워질 때 비롯되는 게 아니라 왕이 오히려 종처럼 섬김의 삶을 삶으로 오히려 그 본래적인 그 권위와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주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께서 이제 보이시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까는 세상의 집권자, 세상의 권세자들이 행하는 것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전혀 다르고 이제 너희가 따라야 할 분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 위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너희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것이 아주 근본적으로.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거는 이제까지 역사상에 실현된 적이 없었고 뭐 이런 부분이 아주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이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이 가장 탁월하고 보편적인 리더십으로서 인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 안에 이것 또한 아까 긍휼과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없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안에 이게 감춰져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딜레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을 존경하는데 윗사람이 어떻게 더 낮은 사람을 어떻게 섬겨.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복종하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질서이지만 윗사람이 자기를 낮추어서 아랫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생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일단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잘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율법을 넘어서서 복음으로 낮은 자를 섬기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주었고, 근데 그것이 오늘날 이제 그 이성적인 질서 속에서 볼 때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전에는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오늘날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필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섬기는 거,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그게 권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게 권위를 높여준다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그 긍휼도 그렇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섬김의 삶도 그렇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다른 철학에서도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이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러니까 만약 이게 원래 사람들한테 심성이 없어도 이 본성이 없었던 것이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없었겠지. 성경이 오늘날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은 예를 들면 종교개혁 당시보다 훨씬 더 믿음이 떨어졌는데 종교개혁 당시에는 또 오늘날처럼 이렇게까지는 안 갔었던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위 아래 어떤 상하 질서의 계급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던 건데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이런 전혀 오히려 정반대로 섬김의 리더십이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때 얼마나 우리 인간적인 것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드러나는지 이게 정말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복음이야말로 이게 말씀이야말로 이게
정말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이고 인간에 관한 가르침이구나. 이게 인간 안에 있는 그 깊은 감춰져 있던 그 비밀. 이게 오늘날에 쓰여진 내용이 아니고 2000년 전에 그것도 고대 사회잖아요. 뭐 지금과 같이 이런 사회가 아니죠. 지금처럼 뭐 민주화 시대가 되어가지고 뭐 아랫사람을 존중하고 이런. 이미 기독교 전통 안에서 이렇게 변화된 이게 아니고 2000년 전 당시에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이런 새로운 삶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을 이제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될 때 이제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자신을 낮추고 자기보다 더 낮은 자들을 이렇게 이제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귀한 것인지.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타내셨던 마지막의 모습은 이제 원수 사랑, 이제 산상수훈에 나타내셨고 또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것 또한 당시의 바리새인들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죠. 원수라는 개념은 악인들이잖아요. 악인들.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공의 심판을 호소하는 것. 이제 뭐 시편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자연적인 사랑을 능가하는 그런 원수까지 사랑하는 영적인 사랑하는 것.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쓰리가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화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이 원수 사랑이 그런 차원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고 뭐 고통받는 자를 사랑할 수 있고 또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지만 원수까지 사실 사랑의 범죄. 이거 원수는 미움의 대상이지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자연적인 것을 너무나 뛰어넘어도 그런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가까운 형제를 사랑하면 그게 그런 그것도 귀하지만 그거는 너희의 모습은 아니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의 삶은 그것보다 더 해야지. 그러면서 원수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제 사랑의 출발이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는 거, 우선 자신을 사랑하고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는 거, 그게 이제 사랑의 중요한 이제 모습이고, 우리가 이웃 사랑으로부터 넘어서서 바로 원수 사랑으로 나아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바로 우리 자기 사랑 또 이웃 사랑을 넘어서서 원수 사랑까지, 이것이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사실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이제 그들이 사실은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매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사실 우리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원수된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되게 하셨고 화해케 되었고, 이게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미움의 대상이고,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미움의 대상인데,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이 창조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그 죄인들까지도, 그 악인들까지도 이제 돌아와서 자유케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들까지도 이제 그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런데 이것도 오늘날 사실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은 가장 이제 큰 것은 서로 얼마나 적대적이에요. 모든 사회 관계가.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사람들은 하지만 여기서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사실 사실 여기까지 사실 미치는 사람들은 정말 없죠. 없지만, 그러나 이 시대야말로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원수들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이 이런 사랑으로 앞서 행하셨고, 우리를 바꾸셨고, 또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서 또 주님이 앞서 가셔서 행하신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고, 이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빛을 보여주고 빛을 비춰주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사랑의 빛은 하나님의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거기서 따라올 수,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이상하고 지나친 거예요. 그의 긍휼과 사랑이, 또 그의 겸손한 낮아지심이, 또 원수 사랑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용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그냥 좋아 보이지만 자신의 삶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사실 이건 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악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요. 그러나 어떻든 사람들 궁극적으로 보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그걸 대적하지만 결국 그 사랑이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었듯이, 오늘날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또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나타날 때 세상이 이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사랑을 어둠이라고 생각하고 배척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